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보행을 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제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오늘도 날씨는 낮에는 맑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잔뜩 흐렸지만은 좀 상쾌한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어제는 도반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지 몸이 자꾸 처지고 마음도 자꾸 무거워진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마음이 몸을 이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마음 따라서 몸이 이제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몸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게 재미있는 것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파져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건강한 생각, 활기찬 생각, 또 즐거운 생각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그래, 몸이 아프면 그래요. 몸이 어디 있길래, 아니 몸에 어디에 마음이 있길래 마음이 그렇게 몸에 따라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심장에 있다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머리에 있다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속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과 영혼은 같은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죠. 영혼이라는 말은 아마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단순히 짐승에게 있는 혼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삶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것, 또는 생물학적으로 번식하고 또 살게 되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혼이 또한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영혼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보통 심장에 있다고 말을 하면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영혼도 사라지게 되겠죠. 다른 영혼이 이식받은 그 심장을 가졌던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머리에 뇌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은 전두엽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후두엽에 있을까요? 측두엽에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영혼이란 존재도 이 몸에 어디에 하나도 머무를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혼이라는 것이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라면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그러면 영혼도 그 분량만큼 잘려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온몸에 다 있다 그러면은 역시 마음도 잘려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다른 것이죠.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영혼이 맞다, 마음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언어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어집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영혼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글쎄요. 성경에도 영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영혼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흙으로 신이 빚었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신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영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영혼을 불어넣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어요. 다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은 생기다. 살아가고자 하는 기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나 영혼이나 몸에 속한 것입니다. 몸이 만들어내고 몸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마음의 근원은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쳐요. 그것이 또한 알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죠.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쳤는데 그 다친 마음으로 인해 몸까지 병이 듭니다. 보통 쉬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성 위궤양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나 각종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병들면 몸이 활동적이지 못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죠. 그러니 마음이 또한 몸을 관장하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이제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몸이 마음을 결정하기는 대단히 쉬워요. 보통 보면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은 뇌에서 감정 조절 물질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이게 억제를 하죠.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몸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면 마음도 늘상 가라앉아 있고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어눌해지고, 그러니 마음이 늘상 혼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과학적으로는 뇌, 즉 몸이 마음을 주장한다,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마음이 몸을 이끌기도 하고 몸이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몸이 반응을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야 몸이 가지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 마음이 끌린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주체인 그 작용에 의해서 내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성적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 이제 사랑에 빠지라고 이제 흥분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몸을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함부로 쓸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을 또한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